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역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등이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건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것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지금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중에서도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친 지금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팀으로 분류되었던 팀들이 강자로 분류된 팀들을 이기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월드컵 게임을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오직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게임에 승리만을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또 응원하는 자국민들 많은 팬들이 응원할 뿐입니다. 패배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정 스포츠 정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진짜 전쟁이 역사상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큰 양 또 어떤 숫 염소로 비유되고 다시 숫 염소에서 나왔던 큰 뿔이 막 휘졌다가 부러지게 되고 다시금 네 뿔이 나온 가운데 한 뿔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그치게 하고 했다는 그런 예언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에 다시 한번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자세한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연속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많은 열강들이 그것을 짓밟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짓밟는데 그것에 함께한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다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직접 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 또 용감하게 맞서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어찌 보면 염소에 나타난 웹불이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지칭되는데 그가 나타나서 크게 권세를 휘둘리다가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그 나머지 그리스가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에 하나의 왕조를 세웁니다. 흔히 말하는 톨레미 왕조 세우게 되고 그 부하였던 한 사람이 다시금 거기서 빼어나와가지고 북쪽에다가 왕조를 세우죠. 이 사람이 셀류쿠스다. 훗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남과 북이, 남은 흔히 말하는 계속 남왕조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다 말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셀류쿠스다 해가지고 둘이 100년간에 걸쳐서 서로 때로는 협약을 맺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지만 이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을 못 되어 망할 것이며, 흔히 이 사람을 셀리쿠스 4세라 말하고 있고요. 뒤에 일어난 사람을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 왕인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20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전쟁 가운데는 끊임없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기만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자격이 되든 되지 않든 그저 그 자리를 차지해서 힘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방편입니다. 때로는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는 남쪽과 함께 협약을 맺습니다. 맺고 하지만 이내 그 협약은 무효가 되고 말죠. 다시금 그들을 침공하게 되고 그 이내 그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를 이기게 한다는 내용이 2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협약을 맺지만 협약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논리는 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적자생존이다. 적합한 종만이 살아난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에게 남긴 큰 교훈입니다. 적합한 종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태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인류를 진화하게 된 요인이고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남는 자가 최고 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써도 상관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승자만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약육 강식의 생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끼리 경쟁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은 무시하게 하고 또 계속 협력이라든지 하지만 진작 남아있는 것은 나입니다. 자아가 견고히 서는데 이 견고히 서는 곳에 오히려 믿음도 함께 내 것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사실 믿음 생활과 또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이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런 회심과 그에 따른
일관되고 지속적인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진정 중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적인 생존 방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타협하고 거기에 수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또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라고 믿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는 북쪽 왕이 다시 남쪽 왕을 공격하려 했는데 서쪽에서 뭔가가 개입돼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역사가들, 훗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왕, 계속 안티오코스 4세라는 셀루코스를 이어서 일어난 북쪽의 왕은 이 남쪽의 왕을 완전 물리치려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강한 군대, 거기가 로마라 일컬어지는데 그곳에서 강제로 회군을 명하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가 행한 내용들이 쭉 28절, 29절, 3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그가 편에 써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이 그가 예루살렘을 직접 침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우상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더럽혔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 내용이 응답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이 침공하고 다스릴 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게 직접 위해가 다가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한 걸음 옆에 띄워놓고 보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사악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을 당한 중에도 배는 고픕니다. 그것도 먹게 되고 또 먹는 것은 맛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죠. 그러나 결국 침공을 당하게 될 때야 거기서 고난이 임하게 되자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구별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보면 거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배반하고 악행하고 속임수로 타락해서 동조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이내 그는 핍박을 받아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오히려 속임수로 오히려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연단을 받게 돼서 결국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고난과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우리는 많은 또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당해왔고 지금도 또 믿음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함께 끼는 것에 소외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욥기에서도 말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날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를 부른 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게 하려는 뜻인 것을 깨달아야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라는 것이 맨 뒤에 있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 주변뿐 아니라 직접 우리가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패역하고 또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실제적인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끝날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은혜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암달 역시 펼쳐질 날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성실하게 죄를 심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내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겸손하게 성실히 죄를 감당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 진정한 승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천국이 우리 가운데 매일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이어지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미리 예언한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